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실래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저가 되시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 안에서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견뎌봤지만 결국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런 치명적인 재앙 앞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는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기쁨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는지, 유월절에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를 43절부터 말씀하신 후 47절에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다 지키라는 거죠.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유월절 그날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던 통곡하던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만은 그냥 넘어갔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유월절은 과거의 일이 되고 잊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당장의 생존의 문제, 매일의 일상의 갈등의 문제에 마음이 빼앗기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이 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눈앞의 작은 문제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 금방 까먹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믿음이 사라지고 강팍해지고 은혜에서 떠날 때가 참 많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실패는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의 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1만 달란트의 은혜는 과거의 일이었죠.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문제는 현재 일이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작은 문제에 꽂혀서 과거의 큰 일을 망각했고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대한 마가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떡을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망각했던, 그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던 그들의 심령은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 앞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두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장래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 현재의 문제 앞에 둘러싸여서 압도되어질 때에 과거의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 생활로 지칠 때마다 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여정에서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그들은 아마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지,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공급은 유월절의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이런 고백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교훈들을 자손들에게 설명하고 그 말들을 서로 나누면서 믿음이 고양되었을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한 거죠. 그러고 나면 믿음이 떨어졌던, 그로 인해 지쳤던 그 심령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지친 무릎을 세우고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적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적 어려움에 대한 치료제인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크신 하나님이 기억되는 만큼 현재의 어려움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현재의 문제 가운데 눌려 있습니까? 광야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평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에 나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그분의 언약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4세대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도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 매일 걱정하면서 살았지만 먹을 것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크신 하나님은 현재의 문제를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내 삶의 구비구비마다 선하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에 오늘의 어려움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월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할례로 성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아무나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세 부류가 가능한데 첫째는 유대인이고요. 당연하겠죠. 유대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44절에 보시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한 후에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할례자도 48절에 보시면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돈 주고 산 할례 받은 종,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할례 받은 외국인, 이게 세 종류인데요. 공통점이 뭐죠?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종이나 외국인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조건은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을요,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과의 다름을 요구하시는구나. 아무나 나도 6월절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할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의 명백한 사인, 표징, 마크가 있는 사람만 6월절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구별을 요구하십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인을 기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불신자 친구가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저 친구는 뭔가 다르게 살고 있다. 이러한 말을, 고백을 들을 수 있는지. 유대인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사인이었죠. 식사 기도를 하고 주일이면 교회를 나오고 사역을 하고 그러는 거 말고요. 내가 주중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의 마크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제 자신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구별이 힘든 것은, 이러한 성별된 삶에는, 다르게 사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 통합을 요구하고 관용을 요구하고 하나됨을 요구하는 세대 가운데 다르게 사는 거, 구별되게 사는 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어떤 정치인은 그 정치인이 가면 그 모임에서 원래 중상모략과 남에 대한 험담과 음담 패설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 가면은 그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있는 세상과는 다름이 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빛과 소금의 다른 이름은 구별이죠. 빛은 어둠과 구별되고 소금은 부패와 구별된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내 입술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고백 외에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유월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할례로 구별을 촉구하신 하나님, 21세기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가운데, 동성애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세상 가운데, 죄와 어둠이 관영한 세상에서 비록 할례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호와께로의 구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별된 삶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과거에서 내 삶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억하심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믿음의 시야로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 편에 서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으로서 어린 양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 의료진, 정책 당국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또 백신 접종이 하루빨리 다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어지고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신저로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변의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임재가, 영적인 축복이 그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픈 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